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칭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었고 홀로 당신께만 드려져야 마땅하오니 지존이시여,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여이다.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도 언니 햇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사이다. 그로해 낮이 되고 그로써 당신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광채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나이다. 지존이시여, 누나 달이며 별들의 찬미를 내주여 받으소서. 빛 맑고 절묘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음이니이다. 언니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내주여 받으소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들로서 기르심이니이다. 쓰임 많고 겸손하고 값지고도 조촐한 누나 물에게서 내 주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아리답고 재롱피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뿔의 찬미함을 내 주여 받으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내 주여, 누나여 우리 어미인 땅에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싣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줍니다. 당신 사랑까닭에 남을 용서해주며 약함과 괴로움을 견디어내는 그들에게서 내 주여 찬양받으사이다. 평화로이 참는 자들이 복되오리니 지존이시여, 당신께 면류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내 주여, 목숨 있는 어느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의 우리 죽음, 그 누나의 찬미 받으소서. 죽을 죄짓고 죽는 저들에게 앙화인지고 복되다 당신의 짝없이 거룩한 뜻조차 죽는 자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로소이다. 내 주를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릴지어다.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렇지만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의지로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느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성과 감각을 가진 존재인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출 때만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겠다고 먼저 고백하면 믿음의 은혜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 이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거가 믿지 못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가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은총을 주시는 성령은 성경 안에서 작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셋째 이유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신이 사람의 영과 혼, 곧 마음의 눈을 가려서 믿지 못한다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즉 교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고 더더욱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정확히 말하면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뜻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난 후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하느님 곧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9장 18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비늘 같은 것,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마음을 막았던 것이지요. 믿음의 은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후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먼저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깨닫도록 영혼을 비추어 주십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경외심을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일반 자연 종교들과 과학은 인간이 대자연 속의 작은 하나의 개체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더더욱 진화론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미생물에서 점차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종교인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는 이것과 아주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히 창조하신 독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정복하고 관리하며 다스릴 책임을 받은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범법이나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들, 이런 영적인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깨우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엄격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특히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죽을 죄인데 그것은 육신뿐 아니라 육신과 함께 그 영혼까지 지옥불에 떨어뜨려서 완전히 소멸해 버릴 죄로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을 죄는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지 않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구원될 수 있도록 성경의 이사야서, 호세아서, 복음서 등 여러 곳에서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죄는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도둑, 창녀, 간음죄를 범한 사람, 살인, 강도 등 많은 종류의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 대신 지시고 그 상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희생의 피로 대속, 곧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무엇이고 사탄은 무슨 일을 하나요? 사탄은 천국에서 주님을 보조하던 최상급 천사였는데 그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죄의 제일 원인으로서 모든 죄는 사실 사탄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극히 미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서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 몇 가지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나 주사파와 같이 무신론 사상을 통해서 불신으로 갈라놓습니다. 또 실패와 죄와 고통을 통한 실망과 좌절, 절망감으로 하느님에게서 떼어놓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굳어진 배타적이고 완고한 고집,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밖에도 온갖 속임수로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합니다.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단체이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일루미나티라는 단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가장 사악한 사탄의 하수인들로서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소위 신세계 질서라는 명목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을 하나의 나라, 하나의 통합정부로 만들고 종교들도 하나로 통합시켜서 그들의 정부에 예속된 꼭두각시 종교로 전락시켜 전 세계를 독재로 통치하는 그들만의 지상낙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의 통합정부 수장은 성경의 적그리스도 또는 짐승, 그리고 통합종교는 음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는 현재 지구상에서 12억 3천 명의 가장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를 가진 가톨릭 교회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이미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루미나티의 일을 교황이 앞장서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통합정부의 통치자가 될 짐승, 곧 적그리스도는 백성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한 일에, 곧 7년간의 위장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초기 3년 반 기간에는 진실한 통치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환호하고 하나님처럼 높여 구약성경 다니엘서 11, 12장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제3성전이 완공되면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그리스도라면서 나설 것이고 자기의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으로 경배하고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일 것입니다. 제3성전은 이미 건축할 준비를 갖추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단에 바쳐질 붉은 암송아지까지 2018년 8월에 이미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속여 불법과 죄악이 가득하게 만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충실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집권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놀라운 휴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4장 40, 41절, 누가복음 17장 34, 3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 12장 5절, 7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서 도둑처럼 오실 것이니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평화조약 7년의 후 3년 반 동안에는 그들의 독재와 위장평화와 거짓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악마로 돌변해 자기들을 반대하고 불신하는 이들을 혹독히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75억 명을 5억 명으로 인위적으로 축소하여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것처럼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위적인 세계 인구 감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것인데 그 일은 이미 진행 중이고 현재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도 그 수단의 하나입니다. 중국 우한에 설립된 바이러스 연구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전염병을 전 세계로 퍼뜨릴 것이고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을 조장할 것이며 동성애를 부추기고 인구 증가를 막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핍박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예언되어 있는데 이미 많은 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느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후에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속에서 수많은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공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이들은 순식간에 지상에서 사라지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재림하실 주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휴거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상에서는 전쟁과 극심한 기아와 온갖 질병과 엄청난 지진과 해일, 23.5도의 지축의 변화와 함께 곳곳에서 전기나 가스로 화재가 나고 지진으로 댐과 발전소가 무너져서 물난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전쟁 무기들이 폭발하고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이 무너져 세상은 아비규환 속의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때 휴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이때의 고통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러한 상황을 갑자기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결코 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으로 깨어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불신과 오류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투쟁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믿는 이들과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사탄 세력 간의 영적인 싸움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올 것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통하여 이미 그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의 영적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모든 상황과 표징들이 온 세계의 상징적인 표본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영적 투쟁을 하는 엄청난 영적 암흑의 중심에 있습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고 무사히 휴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자기 집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들의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식구들을 죽이지 않고 지나가고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맏아들만 죽인 사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간 해온 파스카 제사의 진정한 의미이며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보시고 믿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결코 인간이 착하게 살아서 받는 상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친히 베푸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대신 저주받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되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죠? 창세기 3장의 신앙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인간은 낙원인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이라고 하지요.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여 살리려면, 즉 창조 때에 세우신 하나님 공의의 질서와 천국을 회복시키려면, 복낙원, 즉 낙원으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심판과 선언대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반드시 죽어서 인간의 생명인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7절, 9장 4절, 그리고 창세기 3장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려고 사람 대신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양과 염소, 송아지들을 통한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창세기 6장 5절,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류를 모두 속죄할 만큼 죄 없이 깨끗한 영혼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자 창세기 22장 8절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 없이 깨끗한 제물을 손수 마련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이란 뜻입니다. 그 죄 없이 깨끗한 제물이 될 사람으로서 보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류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질 죄 없이 깨끗한 제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이 바로 그것을 증언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 바치는 희생제사는 번거롭고 또 영원히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을 사람으로 보내시어 죄의 용서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요한복음 1장 14절 29절,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희생제사,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으로 바쳐지는 희생제물을 대속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내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 이로써 모든 인간에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열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6장, 요한복음 1장 29절, 14장 6절, 로마서 10장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나의 죄를 용서받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악습이나 죄로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래된 죄악과 악습을 끊고 해방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 지금 여기에서도 어려운 처지와는 관계없이 평화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이지요. 말로는 믿는다면서도 근심 걱정 속에서 계속 죄를 짓고 악습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표징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믿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될 것이고 국가나 민족, 종교, 사상을 불문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곧 오실 주님 재림의 표징들이 지금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표징들을 자세히 봅시다. 급변하는 지구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북 대구에서 나던 사과를 이제는 강원도에서 재배하게 되었고 강원도 주문진에서 나던 오징어를 지금은 거기에서 잡을 수 없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해수 온도를 따라 자꾸만 어군, 곧 물고기떼가 북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영하 30도로 내려가야 할 시베리아가 영상 20도로 높아지고 2020년 여름 미국 어느 주에는 영상 52도까지 치솟았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태아를 보호하는 자궁의 양수처럼 햇빛에서 인체에 유해한 요소를 막아주는 지구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대량의 자외선이 방출하여 피부암 등 많은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과 해수온 상승으로 바닷물이 피처럼 변하는 적조 현상이 발생하여 수많은 바닷물고기가 죽으면서 먹거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심각한 가뭄과 수많은 메뚜기떼로 농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흉년이 들어 밀 한 대를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살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계시록 6장과 9장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을 모아들인 적그리스도 단체인 일루미나티들이 각국의 곡식들을 독점 매입하여 나라마다 양식의 부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또한 흉흉해진 민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강탈과 도둑과 범죄가 빈발할 것이고 나라 사이의 전쟁과 민족 간의 분쟁이 도처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곳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악성 질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산불이나 고온으로 인한 자연 발화로 수많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것이고 23.5도 기온 지구의 축이 정위치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때 일어나는 재해는 상상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오만할 대로 오만해진 인간 지능의 발달로 인한 온갖 부작용들이 인간 스스로를 칠 것입니다. 그 하나는 QR코드의 강요로 개인정보를 일괄로 통제하고 첨단 기능의 휴대전화와 슈퍼컴퓨터로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온갖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구실로 그때 제정되는 차별금지법으로 옹호되면서 일루미나티들이 지구의 인구를 인위적으로 감축시킬 것입니다. 각종 바이러스 전염병을 확산시켜 수많은 이들을 죽일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지금 심각하게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은 일루미나티의 단일정부 세계 종교통합 7년 환란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거부인 빌 게이츠가 알루미늄과 살충제, 중금속의 수온이 들어간 백신을 개발하여 소아마비, 불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단체인 일루미나티에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순회들이 대부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신세계 질서가 시작되면서 그때 태양은 그 빛을 잃어 지상은 3일 동안 칠흑 같은 암흑이 되고 기온은 급강하여 무척 추울 것입니다. 그 후 7일간 하늘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대형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에서 신비한 광채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찬란하게 밝혀주며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마지막으로 자비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포르투갈 파티마의 증인 루시아 수녀와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증언입니다. 그때 주님을 진실하고 올바르게 믿고 생활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늘로 들려올라가는 휴고가 있을 것이고 지상은 7년의 대환란 기간 중에 후반 3년 반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기를 거부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서 환난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믿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정하면서 수많은 신자들에게 오류를 퍼뜨릴 것입니다.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현세 기복적인 가르침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펴고 사회는 물론 교회마저 불법이 공공연하게 성행하면서 극도로 타락할 것입니다. 양심과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삭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세상, 죽은 이들을 부러워할 세상이 될 것이라고 복음서와 요한계시록 9장 6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미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냉장고에 넣어 죽인 뉴스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점점 아빠를 닮아간다면서 미워하는 남편을 닮은 아이를 매로 때려 죽인 매정한 어머니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한 WCC, WEA, NCCK 조직을 통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배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탄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함께 가톨릭 교회 교황이 동성애를 지지하며 그 일에 선봉해서 주도합니다. 수많은 개신교의 교단과 교파와 교회들이 여기에 가입하여 주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저지르는 예수님 모독과 배도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보다 훨씬 더 중대한 우상숭배요 죄악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거짓 평화조약으로 한 일에 곧 7년간의 언약으로 세계 하나의 정부가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으로 설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4절의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세대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10절로 볼 때 한 세대를 70년에서 80년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새싹이 돋는 즉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새로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때인 1948년 5월 14일로부터 한 세대 곧 7, 80년 후면 2017년에서 2027년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오실 재림의 때가 바야흐로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20년 후인 1967년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대환난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교할 것입니다. 그 후에 음녀였던 거짓 예언자와 적그리스도의 사탄은 지옥 불바다로 떨어지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과 평화와 진리의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먼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마지막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증언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로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거의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곧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의 대결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첫 사람인 아담과 아내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카인이라는 난폭한 사람과 양과 같이 선한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 이복 10형제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 등 끊임없이 인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편에 선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뽑아서 만인의 표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했고 이방인들은 그 하느님을 그들의 신으로 생각하면서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의 이야기를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모든 사람이 영혼구원에 관한 이야기이며 과학이나 윤리, 도덕에 관한 세상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선과 악, 선인과 악인을 보고 우리가 매 순간 선이신 하나님과 선한 일, 곧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의 분노와 원한이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적대 감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동 아랍권의 종교인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적대자로서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악역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택된 당신 백성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깨어있으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냉정히 말하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또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탄의 종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밀이냐 가라지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사람을 구분할 주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곧 성도들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에 재앙을 내리셔서 회개를 일깨우십니다. 지금 이미 회개를 위한 그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경고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늦어지면 그만큼 땅에는 고통과 재난이 계속될 것이고 재앙은 갈수록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정하든 부인하든 믿든 불신하든 당신의 계획에 따라, 즉 성경의 예언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와 찬송과 성경 읽는 것을 생활화하면서 사람과 대화하듯이 모든 일에 앞서서 그분과 대화하고 여쭈어보며 감사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재앙과 변화들은 지구 노화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지구 종말의 현상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표징인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빨리 알아들을수록 고통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꼭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내가 1초 후에라도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만나게 될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냐 심판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할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드셨고 당신과 우리를 친구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 깊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오소서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